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와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아멘.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려고 할 때 자칫 더 큰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동조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 그리고 동조하는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관점이죠.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려면 이 둘을 잘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공감하는 것이 무언가를 잠시 생각하면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공감하는 것이 뭘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요즘 너무 힘이 들어서 죽고 싶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 나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그때 그래 너가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지금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보니 참 대견하다. 이렇게 말하면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공감해 주면 말하는 사람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그래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 나도 죽고 싶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위로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이제 동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조하면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키기도 하고 문제를 더 키우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방법이 뭘까요? 먼저는 공감할 때 주어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 공감의 언어가 부족해서 사실은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공감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상대방이 사용한 주어, 다시 말하면 의미상의 주어를 갖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그 김창식인가요? 김창욱인가요? 저하고도 이름 같고요. 제가 그분의 이 강연 영상을 종종 볼 때가 있는데요. 정말 제 마음에 이 깊은 감동은 뭐냐면, 공감하는 이 언어가 천재적이다. 천재적. 정말 이 말 몇 마디가 마음을 확 열어놓고 또 행복감을 주고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 곁에 있어를 그야말로 실감나게 말 몇 마디로 이게 끌어내는 그것이 이제 공감의 언어거든요. 앞에서 보았듯이 말하는 사람이 나라고 했으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하는 것은 의미상의 주어를 갖게 하면 돼요.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 너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구나.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의미상 주어를 갖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공감을 일으킵니다. 어느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 고민을 털어놔요. 나는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보기 싫어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이런 말에 대한 공감은, 이런 말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은, 그래요? 누구 때문에 힘드시군요. 이렇게 그대로 말을 반복하면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조하는 말은, 그래요? 나도 그 사람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동조가 되어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제 그 사람은 두 사람 모두에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자칫 큰 문제와 오해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공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의견이 달라도, 상대방과 의견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상대방의 말을 평가한다거나 비난하지 않고 공감해주면 사실은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 성도들 이 공감의 이 언어를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아요. 너무도 괴로운 그는 땅에 엎드려 탄식하며 정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중에 욥에게는 큰 깨달음이 왔어요. 자신의 본래 상태가 무엇이고 자기 삶의 종말이 무엇이고 자기 인생의 주권자를 깨닫고는 그 무지막지한 시험의 고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였는데 사탄이 물러가는 게 아니고 사탄이 또 참소하면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직도 욥에게는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것을 쳐서 거두어 가시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욕을 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서 일어날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욥의 온 몸에는 견디기 어려운 악성 종기로 뒤덮여 그는 마을에서 쫓겨나 쓰레기 잿더미 위에서 질그릇 조각으로 가려운 몸을 긁으며 밤을 지새우는 신세가 되었어요. 너무도 비참해진 그에게 아내도 그 남편을 보고 할 말이 없으니 이렇게 했겠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나 욥은 아내에게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는가. 이 모든 일에 욥은 끝내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사탄이 드디어 욥을 떠나갑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그 천사에 의해서 욥의 신앙이 입증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러나 욥의 현실은 너무도 비참했어요. 승리하였는데 욥의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욥의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 세 가지. 첫째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위로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하면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요즘에 뭐 전화도 있고 SNS도 있고 그래서 그냥 1호의 어떤 그 표현을 전할 수 있는데 제일 위로가 되는 것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욥에게 친구가 3명뿐이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 그는 부유한 자, 성공한 자,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주목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 친구만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절망적인 처지에 놓일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세 친구는 이런 욥을 위로하려고 멀리서 찾아왔다고 해요. 이게 위로하는 겁니다. 둘째는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는 함께
웃고 초상집에 가서 함께 슬퍼하는 거, 그게 위로예요. 새 친구는 욥이 당한 처지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함께 울고 옷을 찢으며 탄식하며 욥의 마음에 함께 해줬어요. 셋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위로하는 것은 뭐냐면 찾아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장 13절에 보면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어찌 보면 혐오감을 일으킬 만큼 욥의 고통이 엄청났죠. 그런데 그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위로예요, 위로. 친구들은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죠.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라도 안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참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면 뭐라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이 극도의 어떤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 예민할 때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된대요. 특별히 신앙적인 말로 위로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적인 말로 위로를 하면 안 된대요. 예를 들어서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 위로받기 바랍니다. 그럼 속에서 이게 분노와 치밀어 오른대요. 그때 엄청 예민할 때는 제가 글을 읽고는 그렇겠구나. 여러분, 자녀가 먼저 주 앞에 갖다 줍시다. 이때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냥 가서 손을 딱 잡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그냥 얼굴을 봐주는 것을 그냥 그게 위로지, 거기다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돼. 거기다가 어떤 말도 해도 그 사람 상처가 돼. 고난 중에 있는 자가 말하면 들어주고 가만히 서 있다가 오시면 돼요. 큰 슬픔을 당한 경우 위로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따져 묻고 이유를 알려주려 하고 대답을 해주려고 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없이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새 친구로 인해 욥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받지 못했을까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욥이 위로를 받은 증거가 뭘까요? 그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들어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3장은요. 욥기 3장은 욥의 불신앙의 토로가 아니에요. 드디어 새 친구에게 위로를 받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숨통이 트인 신음소리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욥기 3장의 말씀입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말인데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게 한마디로 요약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또 11절에서 19절은 태어났더라도 빨리 죽었더라면, 또 20절에서 26절은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다면. 이게 욥의 그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은 왜 이렇게 죽고 싶다고 했을까요? 첫째,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면 모든 것을 고통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를 부정해요. 과거의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없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 일도 없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온 세상이 어둡게 보여요. 이런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나오는 말이 죽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 심정을 이렇게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잠깐은 버틸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5분 동안 들고 있으라고 하면 견딥니다. 5분만 들고 있어 그러면 자기 힘에 버거워도 이게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의 시간 없이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고 하면 아무도 들고 있지 못해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볼 때는 잠깐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 13절에 죽으면 편안히 누워 자고 쉰다고 생각합니다. 17절에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힘들게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주인이나 종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추측입니다. 죽음 외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지막 운명이 같을 수 없죠. 죽음을 미화하면 곤란합니다. 죽음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셋째,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탄이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맴돌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잠시 내 머리에 스쳐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붙들린다면,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떨쳐내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욥이 괴로운 것은 고난의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견디는 게 더 수월했을 거예요. 좀 더 의연하게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른다고 고난의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 중에 잘 견디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탄에 대한 최고의 승리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찌하였는가를 깊이 고백적으로 깨닫게 돼요. 고백하게 돼요. 둘째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예를 들어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번개가 번쩍이면 한순간 우리 눈에 모든 것이 보이듯이 말씀의 밝은 빛이 어두운 영혼에 비치면 그 순간 고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욥기 같은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고난의 때를 잘 견디게 하려고 주신 선물입니다. 고난 속에는 이유가 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욥기를 세밀하게 읽고 깊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욥기를 사실 우리 성도들과는 새벽 기도회 때 3번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욥기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어떤 정말 말할 수 없는 매력에 빠질 때가 많았어요. 욥기의 말씀은 읽으면 읽고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욥기의 세계는 참 신비로움이 많아요. 신비로움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수요 예배 때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욥기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욥기의 말씀을 세밀하게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로 주께서 말씀하시는가를 물으면서 말씀을 깊이 읽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욥기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재밌었던 것은요. 우리 장로님이 유튜브 이렇게 올려놓으시잖아요. 어느 날 제 초등학교 친구 하나가 이 유튜브로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탁 떠오르니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에게 아주 욥기의 말씀이 이렇게 의미 있게 이렇게 듣게 되었다고. 근데 알아보니까 그 친구는 캐톨릭 신자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저는 나중에 제가 아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카톡이 있는데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친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한번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욥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 욥기의 말씀이 사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달리 느껴지고 와닿아요. 여러분 30대, 40대, 50대, 60대 인생을 이제 다 경륜을 거쳐 이렇게 살아온 이 노년에 읽는 욥기는 정말 특별한 거예요. 특별해요.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욥기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읽어가면서 때로는 어느 장면에서는 이게 전율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욥기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구나를 이렇게 마음에서 깊이 부딪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깊이 배우고 폭넓게 알수록 인생을 원망하지 않고 좀 더 의연하게 견디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천상의 회의의 장면을 보여준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다는 것과 고난 중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의미로 1장에서 그 천상의 회의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해요. 마음을 쏟아 놓아야 돼요. 오늘 3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아버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처지를 빨았던가? 욥의 이 탄식을 보면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죠. 어찌하여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고통 중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통 중에, 극도의 고통 중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어려워요. 당연히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탄식을 술집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쏟아놓으면 그것은 넋두리가 되고 감정의 하소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고난 속에서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쏟으며 신음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들듯이 탄식하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탄식을 다 쏟아놓은 후에는 감사와 찬양이 이어서 흘러나와요. 그러므로 내 슬픔과 눈물을 다른 곳에 쏟아놓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아뢰며 통곡하십시오. 어찌하여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라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고 울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 17절에서 19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욥의 이 고백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거기서는이라는 이 반복이 4번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다 보면 거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점점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내 안에 차오릅니다. 거기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 고난은 중요한 의미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는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똑같이 힘이 들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이 고난 속에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고난을 견딜 힘도 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때 우리의 시야는 거기를 향해 다 밝게 열리는 겁니다. 거기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거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영원한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말고 내디뎌야 하는 것이 신자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제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